왜 교회력으로 첫 번째 주일을 이 대림절로 정했냐면 간단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1900년대 초에 아이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날짜를 정해놓고는 그때 다 막 몰려 있게 하고 TV가 생중계를 했습니다. 과연 휴거,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공중에 떠서 공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그래가지고 막 TV에서 막 때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런 일이 나지 않고 오히려 다미선교회의 교주의 통장이 계속 발견되고 만기 적금이 내년 5월 달에 막 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내는 헌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호하고 시교를 하는 그런 이단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게 1900년대 초였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저희 강대상에서 뭐가 없어졌냐면 예수님에 대한 종말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많이 강대상에서 많이 그걸 얘기하면 마치 이단처럼 되어버려서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 대림절은 바로 이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이야기하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먼저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기 예수, 모든 것을 다 놓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 했죠. 이거 잘했다고 하는데 말로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정자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나타났죠. 말씀이 능력이신데 그 아이가 그러면 딱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가 딱 마리아의 목에서 딱 태어나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야 하셨을까요? 아기가? 그냥 응애응애 했단 말이에요. 밥 달라고 하면 울었겠죠. 똥 싸면 울었겠죠. 여러분 이 모든 걸 아는 천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양반 왜 이러시나?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구경하는 천사들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포기하고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 은혜를 뭐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을 기억하는 이유이죠. 또 하나 또 기다린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다시 오실 텐데 이때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겸손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전능자의 모습으로 하늘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목적입니다. 대림절은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눈을 좋아하십니까? 첫눈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와가지고 완전히 난리 났죠. 어제 우리 넷끼니 옆에 있는 넷끼니에서 밥 먹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문 닫았었어요.
우리 10명 정도 손님이 와가지고 갔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왜, 뭐, 지난주에 문 닫았어요? 했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왔어. 출근하려고 다 눈 보고 나서, 자기야, 오늘 하루 쉬자. 해가지고 문 닫았대요. 자영업의 기쁨이죠. 문 닫았대요. 그 처음이래요. 그만큼 눈이 왔잖아요. 이제 저는 그 눈이 그럼 기쁘셨습니까? 기뻐하는 것은 강아지와 아이들입니다. 눈에 대하여 좀 짜증이 됐다고 하면 내가 나이 좀 먹었구나 싶으시면 됩니다. 예. 특별히 장병들은 그 눈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그거 치우느냐고. 교통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똑같은 눈이라도 입장에 따라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것을, 특별히 학생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오는 것을 좋아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싫어하십니까? 네,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난다고 좋아하고요. 아니 완전히 포기하는 애들도 좋아합니다. 빨리 끝나니까 좋으니까. 그런 대부분은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시험이 겁나고 싫은 겁니다. 항상 도덕같이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오시는 게 좋습니까? 기다리십니까? 저는 제일 생각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알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완전치 못한 이 세상에서 깨지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빼앗기고 이곳저곳에서 상처받고 고난과 낭망하고 무거운 어깨에 뭐든지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예전 총각 때는 주님 오십시오. 그러나 되도록이면 결혼하고 좀 오십시오. 결혼을 좀 해보고 와야죠. 라고 했었고, 계속 좀 살다 보니까 요즘은 한 주님은 오십시오. 그런데 우리 딸 결혼하고 좀 오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는 요즘 생활에 좀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좀 빨리 좀 오십시오. 했다가 좀 살만하면 주님 오시긴 하는데 요 순간 좀 지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사는 게 나한테는 더 좋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라고,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가르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택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정말 딱 21일 정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막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 3주 만에 미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하고 유대교인들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3주 만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소란을 일으켜서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지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이 지금의 말하는 아테네까지 도망가고 나서는 3주 동안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아는 쫓겨났는데 그 교회가 제대로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양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있나
전도 딱 3주밖에 안 했는데 얘네가 지금 온전히 서 있나 궁금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이 잘 있다고.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그들이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성경 서신서 중에 가장 처음 써진 서신서입니다. 이 배경을 좀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신생교회 3주밖에 되지 않아서 막 이렇게 어렵게 3주밖에 가르치지 않아서 믿음은 있지만 완전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점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비옵나이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다시 오실 때, 재림이죠.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잡을 데 없게 해서라. 여러분, 흠잡을 데 없이 산다는 게 가능합니다. 흠잡을 때 만약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흠잡을 때가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말하고 때 애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대충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고통 없이 살기를 바라요. 근데 고통이 없나요,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은 올바르게 똑바로 살고 싶어, 똑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죠. 요구한다는 것은 강요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란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한테 흠잡히며 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한다면 노아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남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입니다. 이해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봉우에다가 이 120년 후에 비 온다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의견에 동의할 수도 없었고 놀림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아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노아를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노아는요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방주 다 끝나고 나서 아라라스에 도착한 다음에 뭐 했죠? 포도주 가지고 만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알몸으로 누워 있어서 자손들이 괜히 이거 덮어주다가 두 놈은 축복받고 한 놈은 저주받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거룩함이 흠이 없다는 것은 삶이 온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선비처럼 고고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흠없게 살아가는 삶이죠. 사명이 이끄는 삶.
혹시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오이라 마스루요라고 하는 일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몇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을 냈습니다. 좀 꽤 오래된 책입니다. 이 여인은 일본에서 문화동료로 태어났지만 아들을 원했던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딸로 태어났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갔다가 14살의 나이에 심한 그 일본어로 이심에 우리로 얘기하는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왕따를 한 사람은 친구들뿐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이 아이를 이심에 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14살의 그 어린 나이에 일본인들이 하는 그 자살 방법 중에 그 할복 배를 그었습니다. 자살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 병원에 친구들과 선생님이 와서 비웃습니다. 죽는 거 하나 똑바로 못한다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병원에서 그 책을 보면 어머니께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제가 똑바로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그 아이는 결국 가출하게 되죠. 가출해서 호스티스로 살다가 야쿠자의 두목과 같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해주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꽃으로 문신이 쫙 들어있어요. 온몸이 문신으로 잡혀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23세 양부, 이 오이라라고 하는 양부를 만나게 됩니다. 호스티스로 있었는데 마침 사업상에 왔던 지인인 오이라 씨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구제를 받습니다. 삶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티스의 삶을 청산하고 그 삶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와 같은 상처 입은 청소년들을 돕는 변호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의 경험담과 함께 썼던 책이 바로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입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너도 살아. 때로는요, 야 힘내! 보다 더한 게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했잖아요. 아프냐? 괜찮아. 이게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가 위로될 때가 있어요. 힘들지? 나도 힘들어요. 이게 위로가 될 때가 있다. 이 그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성공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남편과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 빠져있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병을 앓습니다. 여전히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책을 냅니다.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 삶은 이래도 돼 라고 하는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상처를 사명으로 삶아가는 삶. 상처가 사명이 되는 삶. 나의 아픔이 주님의 비전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고난이 없거나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블 스트리플로 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사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서 아프지만 피가 철철 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내게 주어질 사명의 길,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퍼펙트한 삶은 아니지만 순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럼 없는 사랑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원했던 삶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러한 삶을 다르게 말한다면 사랑이 충만한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상처를 사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요구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12절의 이 한 구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종류가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니들로부터 흘러가는 사랑이죠. 가정으로 얘기하면 부모로부터 내리는 사랑이고,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로부터 흐르는 사랑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게 첫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여러분끼리, 우리끼리 나누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팔레트 같은 사랑입니다. 교인이 안 나오면 서로 같이 울어주고, 왜 안 나오냐고 이야기하고, 문자하고, 선물 보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지난주 금요일로 해서 아둘람굴 40일 기도가 끝났는데, 그렇게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위로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삶, 이거는 여러분이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이제 다른 이에게 풍성하게 넘치고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회 표어가요, 팔레터에서 시장으로입니다. 팔레터에서 시장으로. 팔레터는 우리 팔레터죠. 에서 시장으로 가자. 아마 다시 설교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팔레터에서 우리끼리만 놀지 말고 즐거우고 행복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시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이 내년도 표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위로부터 흐르는 사랑을 받아 우리끼리 나누고 그 사랑을 내 옆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보고 있습니다. 이 3주밖에 가르치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법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제법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9절만 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요. 기쁨이 될 만큼 좋은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보충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보충학습 같아가지고 보충학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은 보충되어야 한다고. 이게 어떤 문제였을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이 신생교회는 믿음의 열정은 있었지만
교리적인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지기도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바꾸면 전보는 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새 이제 전보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은 보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의미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이 아니다. 믿음은 사골국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나 왕년에 나 예수님 믿게 만났으니까 하면서 계속 울거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골도요 한 번, 두 번 울거먹으면 됐지 그거 계속 울거먹으면 그 기름밖에 안 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새롭게 보충되어야 하는데 왜요? 먹으니까 썼으니까 한 번 먹고 끝나는 건 이제는 없어요. 믿음은 계속 날마다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먹고 나서 한 번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울거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30년째 그 기도원 얘기를 하시면 그건 사골국이 너무 울거지신 거예요. 최소한 1주, 최소한 2주 안에 믿음이 계속해서 보충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고 또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는 말씀으로 굳건해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은 보충되어야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이제 빨래터와 함께 양육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터가 끝나고 나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양육체계들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의 초림을 사람들이 많이 믿지 못하고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올 거라고. 그 말씀에 아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거룩한 데 흠없기를 그리고 사랑하며 믿음을 보충해가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